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천재들이 그랬듯이 화가 고갱은 비참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고갱은 철저하게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며 작가로서의 명성도 바닥이어서 그림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파리를 떠나 타히티에 왔지만 가난했고 가족을 떠나 무척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히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절망 속에 마지막으로 시도한 자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서 괴롭게 5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자살 시도 직전에 유언처럼 자기 삶을 돌아보며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길이가 거의 4m나 되는 대작을 단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어느 날 도로 한가운데에서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 같은데 몸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황당하고 막막하겠습니까? 자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한 장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기억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결국 기억을 되찾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정해진 줄거리이지만 현실에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묻고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고갱이나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삶에 쫓겨서 그런 물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분명한 답은 우리는 대부분 실제로 기억 상실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묻다가 지쳐서 이젠 질문조차 하지 않는 기억 상실증 환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막막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까지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었을 테이고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묻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의 해답을 얻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거나 불안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을 하느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나를 창조한 분이시고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하느님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느님과 무슨 관계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의 답을 찾을 때까지 마음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답은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라고 여기시는지 열심히 물으면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